오늘은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0절까지고요. 제목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20절까지라서 좀 길긴 한데 제가 자르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의 내용이랑 뒷부분이 쫙 연결이 되고 이래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말씀이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진지한 글인데 아주 내용이 깊은 저는 마지막 구절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구절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을 찾다가 이걸 찾아서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전에 이걸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저는 그때 선명하게 인식이 안 됐어요. 그냥 저대로 이렇게 풀고 해석을 하긴 했는데 뭔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렇게 선명하게 뭔가 이렇게 안 됐어요. 또 인식이.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좀 인식이 됐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가 왜 이게 이해가 안 됐냐면 우리가 휘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이렇게 못 가게 막고 있는 어떤 선악과의 세력,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 이렇게 제가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하는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육체. 근데 휘장이 육체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근데 모른다는 걸 알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가 그게 이해가 돼요. 인식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영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전반부에는 이게 제사 드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제사로는 온전한 제사가 못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랬거든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도 다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악과 먹고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먹은 사람이 그래도 이 법은 지켜라라고 준 거거든요. 이 정도 지켜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다. 이건데 이제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선악과 먹고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회복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장차 올 좋은 일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그림자가 된 거죠. 네, 목적은 그건데 그렇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랬는데 저는 이 말이 왜 제사 드리는 걸로는 이게 온전하게 안 되냐 하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내 생명이 바뀌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옛 생명의 법이 이게 끝나지가 않으니까 내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제사라도 드려야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해놨죠, 그냥. 그래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정해놨지만 그게 온전한 제사가 안 되니까 이제 매년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어, 저는 저에게는 어떻게 저기 생각이 되냐 하면 우리 교회 생활이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생활이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교회 가고 날마다 모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생명이 바뀌진 않아요. 내 생명이 변화가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일, 온전하게 안 되니까 계속 그걸 반복해야 됐던 거예요. 제가 내 안에 선악의 본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그걸 눌러야 되잖아요. 마치 제초제 뿌리듯이.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되고, 교회생활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게 막 즐거워서 말씀 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분명히 좋아서 봤는데, 나중에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좀 없애보려고 보게 되고, 이게 뭔가 좀 바뀌어보려고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제 교회 생활이 완전 구약이었죠. 그러니까. 구약 생활이었어요. 내 안에, 구약은 뭐냐 하면, 구약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변화 없이, 옛 생명의 본성이 있는 상태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말씀 듣고 이걸 계속 해야 됐던 거.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됐던 거. 이거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계속,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제사 드리는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사실은 회복이 안 되죠. 회복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정결하게 됐다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고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 2절에.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생명이 완전히 변화돼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지금 하잖아요. 모임도 하고 이건 제사 드리는 생활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거든요. 제사는 왜 필요했냐면 하나님 아들이 죄가 있잖아요. 죄 때문에 드린 게 제사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이게 내 죄 때문에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거든요. 죄는 내 안에 선악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잘못을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뭐 흠이 없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흠이 없다 이런, 내가 뭐 완전 무결하다. 나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선악가가 멸해진 사람. 이 사람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없죠, 이제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정말 잔치예요, 항상. 우리는 항상 모여서 놀잖아요, 진짜로. 네. 내가 뭐 어떻게 뭐 바뀌어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서로를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하잖아요.
네, 온 교회가 이런 잔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날이 오겠지요. 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되죠. 아무리 드려도 안 되니까요. 아무리 드려도 나는 안 되니까. 아무리 드려도 나는 우리가 교회 생활로 말하자면 나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고 옛날에 생명 안에 계셨던 그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 때문에.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듣고 이거를 좀 막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오는 잡초. 네, 잡초. 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내 안에 선악의 본성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의 피는 분명히 우리를 온전케 했는데, 매년 해마다 드리는 이 제물의 피는 우리를 온전케 못하는구나. 직접 제물이 죽었죠? 근데 이 죽음을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동물의 죽음이잖아요. 온전한 동물의 죽음인데, 황소와 염소의 피는, 저는 자연인의 죽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죽음. 자연인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뭐든지 다 죽는 그냥 죽음. 자연인의 죽음, 우리가 선악과로도 알고 있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알고 있는 그 죽음인 것 같아요. 그냥 죽음, 자연인의 죽음. 이 죽음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랬는데 우리가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알아도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전에 죽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사람 당연히 죽는다는 걸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죄가 없이 안 되니까 사람이 이거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말을 해도 복음이 아니다. 막 우습게 생각하고 막 아예 막 기당아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게 다 알고 있다 지금. 뭐 다 자연인도 다 죽고 뭐 동식물 다 죽고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죽음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죠. 이런 죽음은 선악과를 없앨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기는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구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네, 이걸로는 안 되죠. 그래서 뒤에 있잖아요. 그 뒤에 바로 딱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처음에는 분명히 이거 드리라 했는데 아무리 드려도 사람이 바뀌질 않으니까요. 율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제물을 아무리 드려도 사람 본성이 안 바뀌어서 제법이 안 끝나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몸, 한 육체를 가진 사람, 한 몸을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왜 그런가? 항소와 염소의 피로는 안 됐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안 돼요. 우리가 그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그 죽음을 보고는 내가 뭘까지 회복할 수 있냐면 나도 죽는구나. 동물도 죽네. 나도 죽는구나. 자연인의 죽음까지밖에 인식 못해요. 거기까지밖에 회복을 못 시켜줘요. 내 죽음을. 그 죽음은 사탄을 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회복이 안 되죠, 사람이.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되고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는 이제 구약 이렇게 생명이 자라오는 동안에 구약도 필요하고 다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서 왔는데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네, 이거 예수님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 이게 지금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네, 요거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첫째 것은 율법이고 구약이죠. 옛 언약이죠. 첫째 것은. 근데 이거를 폐하셨대요. 왜냐면 그걸로 이제 안 되니까.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드려도 이거는 종교밖에 안 되죠. 종교밖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한 게 종교 생활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 그걸 반복해야 되고 계속 찬양하고 막 그걸로도 그 순간은 기뻐요. 근데 돌아가면 내 생명이 안 바뀌어서 내가 회복이 안 되고 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이.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안 되죠. 나는 돌아와서 살면 내가 선악과로 살고 옛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둘째 것은 뭔가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거죠. 한 사람을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신약인 거죠. 둘째 것은 새 언약. 예수를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와, 이 한 구절에 있잖아요. 이 한 구절에 성경의 모든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정말. 성경 전체가 이 한 구절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육체의 죽음, 육체로 예수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까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랬는데 그 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어린 양 뭐 이런 죽음에서 그 죽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죽음을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한 몸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인 한 사람을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 아들. 사람이면서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몸을 가졌는데 하나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 보면 몸이라는 말이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나와서 제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라고 이렇게 몸을 강조했어요.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이 죽음은 그 동물의 죽음과 이 예수의 죽음은 완전히 달라요. 동물의 죽음은 그냥 죽는구나 죽음이 있구나 생물학적으로 그냥 죽는구나 사람은 이거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당연히 죽어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고 선악과 먹은 아담도 알 수 있고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온전하신 분 어, 그 죽음이죠. 그 죽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인류 최초로 참 사람의 죽음을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아무도 참 사람의 죽음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가진 죽음이 사람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사람의 죽음은 그냥 생물학적인 죽음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 죽음은 내가 죽는 게 당연히 나도 생명체고 하나님이 지금 생명 있는 존재고 이 생명이 언젠가는 죽고 그 내 죽음도 생물학적으로 난 죽는다. 요게 전부거든요. 여기까지밖에 알 수 없는데 근데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하고 좀 다르죠. 예수의 죽음은 그냥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고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는 죽고 부활하는 죽음이에요. 부활하는 죽음을 죽었어요, 예수는. 부활하는 죽음, 그리고 기장이 찢어지고, 선악과가 멸해지고, 사탄을 멸하고, 사탄을 멸해서 천사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고, 원위치 회복시키고,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죠, 이게. 이런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랬는데 어,
이 사이에는 엄청난 일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우리도 그 죽음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회복되니까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함을 얻게 됐죠. 이렇게 됐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네, 이건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고요. 아무리 드려도 그 동물의 죽음 가지고는 내가 회복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져야 돼요. 선악과가 멸해지면 돼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겠죠. 네. 음. 그래서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죄를 위하여. 죄는 선악과잖아요.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몸이 된 것.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육체가 된 것.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에서 이탈된 것. 하나님 아들에서 이탈돼서 사탄의 아들이 된 것. 이거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가 드린 영원한 제사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 이건데, 죽음을, 어,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죽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는데, 그 어떤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닌,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죽는데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 경륜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우리 죽음도 생물학적인 죽음 맞거든요. 그 죽음에 그 생물학적인 사람의 죽음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예수가 최초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예수가 아니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정말 예외 없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예수가 아니라면. 네. 그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네. 왜 영원한 제사가 되는가? 이 제사는 완전하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영원하다는 거는 단번에 제사로 끝이다 이거잖아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거든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는 그 자리. 하나님 통치를 위임받는 그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네, 네,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원수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자기 발등상. 이겼으니까. 발로 밟는다 했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는다, 여자의 후손은. 네, 이렇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어, 야, 지금 우리가 회복이 돼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뱀의 머리를 밟는 사람으로 지금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상이죠. 발 올려놓는 그거라는 거예요. 어, 발등상, 우리는 지금 회복됐어요. 여기 지금 기다린다고 해놨는데, 우리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야.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여기 딱 돼 있네요. 이거 진짜 놀라운 말이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완전히 회복돼서 다시는 속지 않는 그 생명이 회복돼서 사니까 이 말이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 말인지, 이게 얼마나 우리 실제인지, 야, 진짜 놀라운 말이에요. 전에는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었거든요.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지. 희망사항이었는데, 이게 우리의 지금 실제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왜 이게 가능한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죽음의 효능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원래 사람,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했는데 이 우리가 원래 지어질 때는 한 사람이잖아요. 지어질 때 한 사람, 육체로 지어진 한 사람.
육체로 지어졌고 산원의 기능을 가진 기능체로 지어진 생명체인 이 생명체라는 것은 이 육체거든요. 육체가 생명체예요.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 죽음, 이 육체 죽음의 진짜 진실을 예수가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 죽음 안에서 예수가 딱 하나가 됐는데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내가 다 회복하잖아요. 다 회복해서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선악과 멸해지고 회복돼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영원히 선악과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아들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아들로 영원히 살아야죠.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선악과에 속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아들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면 좋게요. 예수가 죽음을 사람의 죽음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 사람이 보여줄 필요도 전혀 없어요. 단 한 사람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의 죽음의 진실을 보여줬는데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정말 이거는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버렸어요. 모든 사람, 육체로 지어진 모든 사람의 죽음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냥 정말 그냥 대낮처럼 밝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는 정말 온 인류의 구세주죠. 정말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이에요. 육체 가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에요, 주님. 완전한 주님입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제가 여기 성령은 뭐 영어는 안 찾아봤는데 분명히 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죠. 그 영, 예수의 영. 우리에게 그 영은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영.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영, 이 생명, 이게 그 영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영, 성령을 받아서 그 영으로 살고 있죠. 네, 그 영인데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새 언약이죠. 새 언약. 네. 이게 지금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거는요, 정말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있고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저는 이건 정말 정말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글이에요.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 와, 우리가 뭐 하나님 만나면 바로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막 내 마음대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괴롭잖아요. 막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막 나오고 막 내가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에 뭐 미움이 막 나오고 막 미움과 원망과 저주가 막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에. 이건요, 엄청난 말이에요. 이건 진짜 너무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 이런 걸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 사는데 그냥 사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은 내 생명의 영의 법이 회복이 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러니까 그 영의 법이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멸해지고 내가 생명의 영의 법으로 회복이 돼서 이제는 나를 통치하는 법이 그 법이 나를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에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내 안에서 계속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게 될까? 이랬거든요. 와. 이게 돼요, 근데.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는지 이거보다 더 복음이 없잖아요. 정말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정말 기가 찹니다, 진짜. 와, 꿈만 같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다니. 이게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이게 정상인데요. 왜 이게 안 됐냐 하면 우리가 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들어가게 됐냐 하면 선악과 때문이에요. 내가 먹은 선악과, 내 조상이 먹은 선악과. 뱀이 먹여준 선악과 때문에 내 법이 저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저주로. 그래서 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 육체를 저주하고 내가 인생인 것을 저주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 육체가 이게 너무나 귀한 육체고 하나님 형상인 육체고 내가 전에는 죽음 가진 게 너무 원망스러웠죠. 왜 죽음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고 막 이랬잖아요. 죽음이 있으니까 내가 늙어야 되고 병들고 아프고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육체로 지어진 게, 이 육체가 이게 하나님 아들이네? 비록 언젠간 죽지만 죽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이 육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있구나. 이게 완전히 이제 생각이요. 완전히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나고 저주하던 그 법은 끝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치하는 이게 회복이 됐어요. 선악과가 멸해지면 이게 너무나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루어지도록 사람은 지어졌어요. 원래 사람은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거.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게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우리가 속아서 제법 아래서 사탄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네, 속아서. 근데 선악과만 멸해지면. 근데 이 선악과를 어떻게 멸하는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심으로 사람의 진짜 죽음은 바로 저거구나. 선악과 멸하는 게 바로 사람의 죽음의 효능이구나. 십자가 효능을 나도 가지고 있구나. 내 육체의 죽음이. 내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죽음의 운명이 그 효능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들로 지으셨는데 이 아들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회복을 하는 거죠. 예수 죽음을 보고 내가 내 죽음을 회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이기는 자구나. 나는 승리자구나. 내가 선악과에 속을 사람이 아니구나. 선악과 이건 다 가짜구나. 나는 내 육체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러니까 육체가 얼마나 귀해지냐고요. 육체를 저주하던 게 싹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아들 회복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와, 이런 말 하는 날이 왔네요. 제가. 정말 이건 너무 놀라워요, 저는. 예전에 제가 예언약 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안 했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제발 이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요, 제가 싱크대 위에 탁 붙여놓고 맨날 쳐다보고, 언제 저렇게 되나,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너무 좋겠는데, 내가 생각을 해도 정말 거룩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쓰일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 흘러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건 8.15 해방보다 더 엄청난 거죠. 8.15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50 몇 년이에요. 56년인가요? 56년 압제에서, 사탄의 압제에서 살다가 해방됐고, 인류 역사로 치자면 뭐 2000년인가, 뭐 6000년인가 모르겠네요. 그 해방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막 말할 때마다 저는 감동이 돼요. 네. 그래서, 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죄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내 육체로 하나님 아들로 쓰일 수 없게 하는 것. 내 육체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 이게 선악과거든요. 그 선악과가 멸해졌잖아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록하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죠. 없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실 법칙이거든요. 법칙이라서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됐고 떠나왔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시 그 구약에 했던 그런 교회 생활, 말씀 듣고 좀 뭐 회복해보고 또 막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계속 그 만나 먹고 계속 광야를 도는, 광야는 왜 광야인가 하면 내 안에 선악의 법이 있으면 광야예요. 거기가 뭐 사막이라서 광야인 게 아니고 인생이 선악 까먹은 상태로는 인생이 광야예요. 아담에게 저주했잖아요. 땅이 뭐 너를 저주해서 뭐 이마에 땀을 흘려 살 것이고 이렇게 저주했잖아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자체가 광야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멸해지지 않으면 광야 생활 구약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죄를 위해서, 제사라는 건 죄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사 드릴 게 없죠.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잔치예요, 잔치. 우리 그래서 맨날 모여서 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동물의 피가 아니고 강도의 피도 아니고 예수의 피. 참 사람의 죽음. 참 사람의 죽음. 예수의 죽음. 십자가. 십자가. 그 효능이 있는 죽음. 하나님 아들의 죽음. 사탄을 이기는 죽음. 운명 자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명 자체로 사탄을 이기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죽음을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른 거는 힘입을 게 없어요. 다른 거는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어떤 게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우리가 왜 못 들어갔는가? 휘장이 탁 젖어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휘장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그룹이 딱 수놓아져 있고, 휘장이 있다는 것은 못 들어간다. 거기 들어가려면 바로 죽잖아요. 동산으로 치면 하얀검이에요. 죽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있어가지고 죽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 거기는.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거든요. 담력을 얻었대요. 엊그제 정경제도 말씀했는데, 여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랬는데, 네. 여기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네, 제가 약간 잠깐 재밌는 얘기 하자면, 제가 금요일 날 정경대 했는 말씀을 제가 월요일쯤에 이제 말씀 한 개는 그래도 뽑아놔야지, 일주일을 제가 어차피 일요일 할 거니까 하고 월요일 날 뽑아온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오늘 봤거든요. 오늘 또 보니까 금요일 날 정경제 했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 제가 뽑아놨어요. 근데 이거를 정경제가 금요일에 해버렸고, 저는 오늘 이제 다른 게 와닿아가지고 이제 이건 안 할 건데, 보니까 똑같은 말씀 제가. 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당당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지성소에. 그리고 하얀검이 쳐진 그 동산에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서 당당하게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서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기장이 찢어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렇게 됐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선악과가 멸해지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지면 내가 성소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지성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리고 법궤는 인봉되어 버린 사람의 운명이에요. 법궤는. 그 안에 돌판이 들어있는 건 사람의 육체거든요. 육체에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새기려고 했거든요. 그 돌판이
사람이 선악과 먹음으로 법궤 안에 딱 인봉됐고 그 위에 지금 그룹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천사가 인정해야 되는데 선악과 먹은 사람은 천사가 인정 안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내가 선악과를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을 회복해서 이제 이기는 죽음을 내가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죽음을 딱 내보이면 나는 죽음 가졌다 이러면 바로 즉시 멸해지고 내가 이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랬는데 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새롭고도 산 길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성경에는 다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새로운 살 길이란 말이 저는 너무 맞는 말 같아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이 저를 살렸거든요, 사실.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랬는데 제가 아까 이 말이 전에 이해가 안 됐다 했잖아요. 휘장이 왜 그의 육체일까? 휘장이 찢어지고 육체는 하나님 아들이고 뭐 이랬는데 제가 이거를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이 배실로 배, 삼배, 배실로 짜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짜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목사님 그때 말씀하실 때 그 처리된 인성이라고 했거든요. 그 인성이니까 결국 뭐예요? 육체거든요. 사람의 육체예요. 인성은 내 육체예요. 휘장은 그러니까 육체죠. 그러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맞는 말인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맞아요. 육체예요. 그냥 이거 이 육체예요. 인성이에요. 근데 이 휘장에 지금 천사가 수놓여져 있잖아요. 천사가 수놓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휘장은 뭐냐면 선악과 먹은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딱 쳐진 건 뭐냐면 선악과 먹은 육체는 못 들어온다. 딱 이거죠. 선악과 먹은 육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랬는데, 이게 맞구나. 휘장이 이게 인성이니까 그 배실로 짜진 이거는 인성이니까 사람의 육체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룹이 수놓아져 있으니까 사람의 육체는 이 휘장은 원래 인성의 사람이에요. 육체로 지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내 안에 천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이 수놓아진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쫙 찢어졌거든요. 휘장이 찢어져서 이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됐어요. 예수가 어, 그러니까 예수 육체가 죽었는데 예수 육체의 죽음을 휘장이 찢어진 걸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휘장 그 방해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방해했던 게 천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쫙 찢어진 거죠, 육체가.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경험했냐 하면 제가 이게 새로운 살 길이란 말이 제가 되게 이렇게 탁 와닿았다 했잖아요. 새로운 살 길. 왜냐하면 제가 이 복음이 처음으로 보이던 날 이게 제가 딱 했던 말이거든요. 제가 예수 죽음이 육체 죽음이라고? 그러면 내가 가진 죽음, 나도 그 죽음 있는데? 육체 죽음이라면 나도 육체 죽음은 있는데? 그렇게 제가 알게 됐다 했잖아요. 그렇게 알게 됐을 때 제가 근데 하나님이 죽음 쓰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만약에 내가 육체의 죽음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죽음? 근데 하나님 만약에 이 죽음 쓰신다면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개념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고 아무 가치 없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 그럼 나도 육체의 죽음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죽음을 쓰신다면 이건 나한테 복음인데? 이렇게 제가 이게 처음 열리는 그 시초가 이거였거든요. 이게 제가 열렸는데 그때 왜냐면 제가 완전히 죽게 된 상황에서 이게 보였잖아요. 그 죽음 나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의 죽음 나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 육체의 죽음, 내 육체의 죽음, 나도 육체의 죽음 이게 참 신기해요. 내가 분명히 사람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때 왜 그게 새롭게 인식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죽음이 제가 제 안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처음으로 인식됐어요. 희한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죽음을 몰랐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내가 죽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처음으로 알게 됐고 하나님이 이 죽음 쓰신다면 이건 나한테 복음인데 이건 나한테 살 길인데 이것만이 그때 저에게 살 길이었어요. 다른 길은 다 막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다 제가 완전히 가짜로 발견됐기 때문에 다른 살 길이 제가 없었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 제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말씀, 전에는 늘 어떻게 살아났냐 하면 말씀 보는 걸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말씀 보는 제가 다 가짜로 발견됐기 때문에 다 가짜인데 뭐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거라면 이거 진짜 복음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인데? 이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예수 육체의 죽음은, 예수 육체의 죽음은 휘장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육체의 죽음은 예수 육체 휘장 찢어짐 예수 육체의 죽음 같은 거예요. 예수 육체의 죽음은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사람에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막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사람은 이 죽음이 가치가 없어요. 뭐 예수 죽음도 가치 없고 뭐 내 죽음도 가치 없고 죽음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죽음 십자가를 뭐 그냥 십자가 예수 뭐 이러니까 뭐 따라가긴 하는데 그 육체 죽음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가치가 없거든요. 그냥 예수 십자가를 육체 죽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혼으로 내가 죽음을 실행하면서 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따라가지 예수 죽음이 육체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인식해 본 적도 없고 사실 저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도 없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육체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난 사람에게는 이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예수 육체의 죽음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인성이니까 육체고, 선악과목은 그룹이 수용하져 있으니까 선악과목은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구나. 근데 예수는 선악과목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기 로마서에 보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예수는 사람이다 이러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사람이라고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 온전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육신이라고 하기가. 근데 예수는 분명히 육신으로 왔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으로 왔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이게 문제가 많고 막 이러니까. 근데 예수는 분명히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신 거죠. 네. 마무리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 휘장이 찢어짐. 예수가 육체로 죽음. 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육체의 죽음으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인 거죠. 육체의 죽음 안에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으로는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속아서 육체 죽음의 가치를 부여 안 하고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사실은. 육체 죽음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이거 생각한다는 게 이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가치 부여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육체의 죽음으로 근데 예수와 하나고, 이 죽음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고, 이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이건 너무나 쉬운 복음이에요. 왜냐면 하나 되기가 너무 쉬우니까. 죽음 가진 모든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될 필요도 없고, 죽음을 실행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내가 죽음 가진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예수와 하나고, 죽음 가진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내가 사탄을 이기고, 선악을 멸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아들로 세상에 이거보다 더 쉬운 복음은 없거든요. 정말.
근데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선악과에 속아 있어서 더 다른 뭔가 고상한 것을 찾기 때문에 이 죽음이 안 보여요. 죽음의 가치를 몰라요, 말하자면. 예수 죽음의 가치도 모르고 예수 죽음은 어쨌든 좀 뭐 나의 죽음과 다른 죽음인 것 같은데 십자가 효능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 죽음하고.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쉬운 복음이 정말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시겠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우리끼리 놀고 있는데 때가 되면 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나. 네. 근데 하여튼 이 복음이 회복됐다는 것은 우주적인 일이에요. 정말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보람이 이제 있다. 이렇게 하실 일이에요. 내가 어, 정말 그 예수 죽음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복음의 효능, 그게 이제 드디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났다. 이제 드디어 완성됐다. 이제 드디어 구속된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사람이 나타났다. 이거거든요. 와, 근데 그게 너무나 쉬운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닌 존재 자체로, 내 육체 자체로 내가 사람은 육체니까 죽음 가졌잖아요. 이 운명으로 예수 하나고, 이 운명이 사탄을 이기고, 이 운명이 승리자고, 하나님 원래 사람을 이렇게 승리자로 지어놨구나. 이걸 회복하는 거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쉽고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은 없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 완전히 회복돼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저는 너무 불의해서 마지막에 정말 모든 가능성이 끝나가지고 막 죽게 생겨가지고 이 복음을 보게 됐지만 여기 계신 언니들, 오빠들은 정말 너무나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알게 되고 이렇게 회복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쉬워진다는 거죠. 앞으로는 더 쉬워질 거예요. 더 쉽게 정말 모든 분들을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게 이 복음을 봤다는 거, 이 죽음을 인식했다는 거,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서 인식했다는 거, 예수 죽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정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육체 죽음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육체 죽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안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맞아. 열어놓으신 응. 지금까지 구약은 새로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예수가 열어놓은 길이 이제 새로운 그렇지. 길인데 이게 이제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휘장 가운데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응. 예수 육체 죽음, 그렇지. 죽음으로 바로 열어놓은 그렇게 새로운 되지. 살 길이다. 아멘. 이런 말이니까 아멘. 이거는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너무 복음인 거죠. 아멘. 완전히 죽음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죽는 운명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냥 완전히 복음인 거죠. 아멘. 구약 아닌 새로운 살 길이다. 아멘. 아멘. 죽음의 새로운 것. 운명 가져서 예수와 하나 되면 바로 새 언약이 새겨진다. 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쉬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이죠. 할렐루야. 아멘.